우리 이영도 목사님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 우리 보통 이제 강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저도 이제 10여 년 전에 교회를 미국에 처음 개척할 때 우리 애 4명하고 그리고 저희 부부 2명, 6명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뒤에서 찬양 부르면서 이렇게 보니까 옛날 그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때 참 힘들고 참 어려웠던 시절을 지나갔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여기는 뭐 찬양단이 다 벌써 세팅이 돼 있고 그래서 참 뒤에서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은 디베랴 호수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가 농구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마이클 조던.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MZ 세대고 아시는 분들은 아마 30대, 40대 이런 분들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마이클 조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수 생활을 통틀어서 나는 9,000개의 슛을 실패하였고 300개의 경기에서 패배했고 그리고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슛 한 번만 넣으면 이기는데 그것을 실패했는데 26번이나 자기 때문에 실패해서 경기에 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마이클 조던하게 되면 농구의 황제요 전설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렇게 많은 실패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나는 살아오면서 계속 실패를 거듭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실패가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바로 이유였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클 조던이 위대한 선수이긴 하지만 조던도 인간인지라 그에게는 많은 실패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패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실패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7명의 사람이 나오거든요. 2절에 보게 되면 본문을 계속 이렇게 띄워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2절에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이제 도마, 갈릴리 사람, 나다네, 그 다음에 세베대의 2 아들, 그죠? 요한과 야고보, 그 다음에 이름 모를 2명의 제자가 있는데 7명이 디베랴 바다 하면 여러분 우리가 더 쉽게 알 수 있는 바다는 이 갈릴리 바다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 하는데 그 갈릴리 바다에 자기 고향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고향에 내려왔는데 그 고향에 내려온 이유가 뭐냐면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디베랴 바다에서 모여 있는 이들이 이제 하나같이 큰 꿈을 안고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를 쫓아서 갔는데 그들이 이제 3년 만에 모든 것 실패하고 디베랴 바다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비전과 꿈이 뭐였냐면 그 세베대의 엄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실 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부탁하기를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아들 한 명을 우편에 한 명을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면 높은 주위에 앉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들었던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 자리가 4자리인데 수제자면 베드로면 베드로가 당연히 우편에 앉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를 넘어서서 야고보와 요한이 그 자리를 앉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치고 들어오니까 너무 화가 나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12명의 모든 제자들이 하나같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면 내가 높은 지위를 명예를 얻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생각이 그들이 목표와 같았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3년 넘게 그들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 같은 경우는 자기의 그물을 버렸어요. 그리고 야고보와 또 요한 같은 경우는 배를 버리고 심지어는 부모까지도 다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꿀보직이 뭐였냐면 마태가 가지고 있던 이 세리한 직업은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거잖아요. 텍스 컬렉터.
근데 그 직업까지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아갔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명예를 얻기 위해서,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포기한 이유가 뭐죠?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포기하죠. 더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 큰 게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도 물질도 시간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내가 그 높은 지에 올라가겠다 해가지고 이제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3년 만에 그 꿈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왜 깨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돌아가시지 말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그냥 예수님께서 쉼없이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끌려가더니 아무 힘없이 힘 한번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까지는 좋은데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뭔가 달라져야죠.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40일 동안 부활하신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10일 후에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됐는데 오늘 이 디베랴 바닷가에 모여있던 이 7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몇 번이나 봤냐면 적어도 3번 이상을 봤어요.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여러 번 봤으면 그것도 육신의 모습이 아닌 부활하신 모습의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으면 여러분 뭔가 큰 일이 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로마 병정들을 다 휘어잡고 헤롯 왕을 물리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서 지금 식민지로 있던 그 유대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 강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되는데 아니 십자가에서 죽은 거나 부활해서 나타나신 모습이나 2번, 3번 나타나도 예수님의 모습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부활은 무슨 부활?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7명이 다 자기의 고향인 이 갈릴리, 이 디베랴 바다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하면 뭔가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10여 년 전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개척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개척을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올 줄 알았어요. 줄 서서 그것도 2줄 서가지고 막 몰려올 줄 알았는데 한 명도 안 들고 한 명도. 네. 심지어는 교회 개척해서 앉아 있는데 우리 6명이서 그리고 그때 더 어렸죠 애들이. 막내는 이제 막내 앉아 있고 아내 앉아 있고 뭐 2명은 뭐 자고 있고 누워 있고 그래서 설교하고 있는데 어린이가 이제 아내밖에 없잖아요. 설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막내가 오직 매렵다는 거예요. 그럼 데리고 가요. 그럼 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갈등이 생기죠. 설교를 계속 해야 되나. 듣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화장실 가버렸으니 이거 어떻게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참 그런 생각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말씀을 전하긴 하는데 그런 어떤 시절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는 조금 이제 한인들이 없는 외곽 지역에 좀 있었어요. 그쪽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오지를 않더라고요. 거의 너무 멀다고. 근데 1년 만에 딱 2명 한 가정이 들어왔고 감사하게도 또 2명의 가정이 방문했는데 한 분은 자기의 이제 자녀를 방문하려고 오신 가정이 2주 동안 저희 교회 나왔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시고 또 한 분은 미국에서 가장 큰 노스포인트라고 하는 교회를 가시다가 늦어가지고 중간에 저희 교회 들렸다가 가신 분이 있어요. 1년 동안 2 가정이 방문하고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되더라고요. 참 이 교회 개척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정말 힘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으면 적어도 하나님
한두 가정은 옛날에는 이제 많은 가정을 생각했는데 1년 만에 적어도 한두 가정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성도들이 그렇게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 7명이 실패 속에서 그들의 큰 꿈과 비전을 안고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자기의 직업도 버리고 몸도 버리고 시간도 버리고 다 버렸으면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본문 속에는 그들의 실패만이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 변화가 없자 얼마나 실망되고 얼마나 절망되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디베라 배다로 내려갔는데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면 사실은 예루살렘이죠. 주님께서 사명을 주신 곳, 그곳에서 사역을 해야 될 곳 바로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 아닌 그들은 디베라 호수로 내려간 거예요. 너무나 혼란스럽잖아요. 너무나 또 두렵기도 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으니까 그 제자들도 다 잡혀서 죽을 거 아니에요. 죽지 않더라도 감옥에 갇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미래가 불확실하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디베레 바다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디베레 바다는 뭐냐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실패의 장소였어요. 절망과 그 다음에 좌절과 두려움의 장소가 바로 이 디베레 바다였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것 그리고 미래가 불확실한 것 그것이 어디냐 바로 디베레 바다였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마 디베레 바다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누구나 한 번쯤은 실패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인생은요 늘 실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 뭐가 있냐면 다 디베레 바다가 하나씩 다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을 멈추고 싶고 아무 소망과 아무 비전이 없는 그런 곳이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다 그런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디베레가 우리에게 다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한 10년 전에 교회를 이제 개척해가지고 하나님께서 2015년도에 교회가 막 부흥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애들까지 합쳐가지고 60명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0 스퀘어피트면 요 건물 하는 건데 요 건물에 반 잘라가지고 한쪽은 예배당이고 한쪽은 친교실 해가지고 또 뒤에 공간에 이제 유년부 방이 또 있어가지고 유스그룹은 예배 끝나고 또 모이기도 하고 청년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교회가 막 부흥이 되는 거야. 이러다가 이제 더 큰 교회로 이사 가겠다 했는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교회 69년생인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때가 아마 그분이 40 몇 살 되셨는데 40대 중반이 넘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 목사가 뭘 해야 되죠? 기도를 해야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이 집사님 가정에게 하나님 자녀를 주시옵소서. 딸이든지 아들이든지 하나님 이 가정에 자녀를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애가 4명이었으니까 얼마나 능력이 많겠어요. 그래서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면 여러분 더 능력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가정에 애가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애가 생긴 거였어요. 제가 애를 낳게 되면 그때가 몇 살이냐면 50살이 되는데 하나님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하나님 교회는 막 성장되고 있고 그리고 50에 무슨 애를 또 낳습니까? 제가 애가 한 명도 없으면 뭐 50에 낳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 제가 지금 애가 4명입니다. 그것도 좀 벅차가지고 애를 못 키우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5명을 하나 키우겠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내가 언제 애 달라 그랬습니까? 교인 달라 그랬지. 그리고 저 가정을 하나님께서 저 가정에게 애를 주시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애를 주십니까? 점점 애는 그 아내는 배가 불러오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아내가 배가 나왔지만 계속 배 나왔다고 할 수 없잖아요. 점점 불러지는데. 그래서 나중에 6개월 만에 이제 강고 시간에 이제 강고를 했습니다. 성도들한테.
제 아내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들 이제 축하하고 뭐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은 조금 이제 한국하고 좀 다르거든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나가시는 거예요. 그들이 쭉 나가더니 이제 몇 명이 남았냐면 한 두 가정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목회를 이제 계속 해야 되나. 거기에 시리에 빠지고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내가 원치 않는 애를 또 내가 키워야 되고 낳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교회는 점점 힘들어지고 주변에서는 목사가 교회 목회는 안 하고 애만 낳는다고 이런 얘기가 막 들리고 하려니까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바로 가장 힘들 때였고 목회하면서 그때가 제가 바로 디베라 바닥 한가운데 제가 있었어요. 저 뒤에 있는 애가 이제 그때 나왔던 2016년에 나왔던 여기 봤는데 하원인데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정말 목사로서 생각하지 말아야 될 그런 생각들이 막 스치고 지나가고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한국에 들어가야 되나 다시 이영동 목사님 만나야 되나 뭐 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애를 이영동 형들 목사님한테 입양을 시켜야 되나 그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베라 이 호수는요 바로 실패와 이 절망,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더 이상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버틸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찾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디베랴 바다였다는 것이죠. 그 7명이 바로 그곳에 모인 곳. 근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이를 믿어라. 여러분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실패, 절망, 두려움 가운데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주님이 나타나셔야 해결되는 점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우리의 어둠이 가시게 되고 우리의 절망에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어떤 좌절 그리고 우리의 어떤 실패 이것들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있을 때 그 변화산 밑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막 쫓아내려고 제자들이 애를 썼는데 못 쫓아냈죠. 근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내려왔을 때 그 아이의 귀신 들린 아이가 귀신이 나가게 된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강풍 속에 있던 배에 있던 그 제자들이 그 강풍으로 인해 배가 쪼개지고 그 다음에 배가 물에 빠져서 그 바닷 가운데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그곳에 나타나시니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강풍이 가라앉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크고 작은 강풍들이 불어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강풍을 어부인 베드로도 안드레도 야고보도 요한도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단번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실패 가운데 여러분 주님 나에게 나타나시옵소서.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나타나셨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단어가 뭔지 한번 봅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또 뭘까요? 중요한 단어가 또 뭘까요? 제가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단어가 또 뭘까요? 제가 또라고 얘기했잖아요. 중요한 단어가 또 뭘까요? 또라는 단어예요. 또가 뭡니까? again. 다시. 다시란 단어가 뭡니까? 지난번에 한 번 나타나셨다는 거죠. 또 나타나셨다는 거죠. 또 나타나시는 continue. 계속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주님은 한 번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실패했는데 그 다음에
한 번 나타나시고 또 실패하는데 그 다음에 안 오시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우리는 늘상 실패하잖아요. 우리는 늘상 좌절하잖아요. 늘상 절망하잖아요. 제가 앞에서 강대상에서 설교하지만 저는 정말 주님 앞에서 늘 실패하고요.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또 찾아오시면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 이곳에 모이라고 하셨어요?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실패한 자를 주님께서 부르시는 교회는요. 성공한 자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면 실패하잖아요. 남편하고 싸우고 아내하고 싸우고 자녀하고 뒤집어엎고 싸우고 사업 가운데 비즈니스 가운데 수많은 일 가운데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 없나요? 우리 일주일 동안 매일 문제가 있어요. 저희도 목회자지만 일주일 내내 문제가 있습니다. 신음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당에 불러주셨어. 이 예배당이 어디냐 바로 디베라 바다예요. 실패한 자들을 부르셔서 주님께서 여기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자리가 바로 교회예요. 예배당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시고 주님이 이곳에 계시고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시고 또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 해결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곳에 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무슨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님이 뭘 나타나시고 내 실패, 내 좌절, 내 절망 뭐 주님이 해결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어디 있다고요? 어디에 있어야 될 사람이라고요? 바로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었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바로 디베랴 바다 한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고 주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 자신들에게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께서 주셔요. 기도의 사명도 주시고 말씀의 사명도 주시고 어떤 사명이든지 다 하나님께 자녀에게는 제자에게는 다 주시는데 그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예루살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주님을 떠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 사명을 감당하냐? 주님이 또 찾아오시면 그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또 찾아오시면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또 찾아오시게 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주님이 또 찾아오시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장이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회복될 때까지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금 회복 안 됐죠? 또 찾아오셔요. 언제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원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는 전문가인데 어떤 전문가냐면 실패 전문가예요. 여러분 광야 40년을 보십시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였죠? 늘 실패했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도 실패했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실패했고 마레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됐을 때도 그들은 실패했고요. 엘림에서 12굴의 그 생수를 마시면서도 실패했고 느비딘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 거 그리고 아멜렉 족속과 전쟁에서 이기는 거 그 모든 것을 다 체험하면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늘 실패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찾아가시죠. 하나님께서 그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찾아가시니까 그들이 40년 방황 생활을 끝나고 목적지인 바로 이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똑같은 실수를 여러 번 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죠?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지었던 죄 오늘 또 짓게 되면 아이 주님이 나 같은 거 생각하겠어. 그죠? 또 찾아가시고 근데 주님께서 나 같은 거 뭐 찾아오겠어?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실패한 자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실패했어요. 어제 실패한 거 오늘도 똑같이 하나님 실패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궁일히 여겨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 실패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주님을 성공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자를 주님께서 찾아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디베라 호수로 내려간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번이나 만난 후에 내려갔다 그랬죠. 적어도 3번 이상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디베랴 바다로 실망하면서 내려갔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또 찾아가십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큼 사랑하신다고요? 이 땅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만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포기한다면 더 이상 찾아올 필요가 없죠. 끝났어 이제. 더 이상 그만 볼래. 10번이면 됐지 뭐. 근데 주님은 이룬 것이 7번이라도, 그렇죠? 주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찾아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자녀가 언제 여러분 용서가 되죠? 잘못했으니까 지금 나가야지. 그러면 여러분 용서가 됩니까? 아니죠. 잘못했습니다. 또 찾아오고, 똑같은 죄 잘못해도 또 찾아오고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부모는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할 수 없을 때까지 부모는 용서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또 용서하시기 위해서, 또 찾아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패할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바로 십자가 앞에 가야 돼요.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주님 앞에 가야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회복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또 다시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디베라는 제자들에게 더 이상 그래서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장소가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그것은 바로 회복의 장소였어요. 디베라는 이 동전 앞뒤면처럼 앞을 보게 되면 실패인데 좌절이고 절망인데 뒤집어 보니까 뭐예요? 회복이에요. 해결이에요.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좌절과 절망 속에 그런 모인 사람들이 이곳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회복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2016년도 막내 5번째 아이가 태어날 때 모든 교인들이 다 떠나고 이제 사역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디베랴 바다 이 한가운데서 이제 교회를 그냥 문을 닫고 사역을 그만두지 않아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더 이상 힘이 나지 않는데 50에 또 새롭게 하려고 하니까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패한 내 자신을 이제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때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 교회에 나오셨거든요. 나오지 마셔야 되는데 그분이 왜 무슨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분이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나오시면서 제 아내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만 나오게 되면 속이 뻥 뚫린다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게 되면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 아내한테 하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저 집사님을, 그때 자매님이었는데 그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지금까지 또 하나님께서 교회도 커지게 하시고 또 회복되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게 됐어요. 여러분 디베랴 호수는요, 내가 실패하고 내려간 곳이요, 또 좌절과 절망, 두려움 가운데 있는 곳이 바로 이 디베랴 바다지만, 근데 그 바다에서 주님이 나타나시면 바로 회복의 역사가,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뭐가 있냐면 디베랴 바다가 있어요. 모세를 보게 되면 모세 디베랴 바다는 미디안 광야였잖아요. 나이 40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했잖아요. 나이도 젊음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 왕자도 포기하고 자신의 미래도 다 포기하면서 그가 달려갔는데 결국 그가 한 건 뭡니까? 40년 동안 양을 친 거 아니겠어요?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양똥만 치는 그런 목자였죠.
그래서 이 미디안 광야는 바로 이 모세의 디베라 바다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만나 주시죠. 만나 주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사역자로 리더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주님은 실패한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요 모든 사람들이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얘기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 실패한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또 성경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시면 삶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사명이 회복이 되고 믿음이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사업장과 우리 비즈니스가 회복이 되고 우리 인생이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그리고 말씀 있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디베랴 바다가 되어서 요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패한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 암송을 통해서 또 그 모든 실패한 사람들이 회복이 되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말씀 심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